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각자가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할까요? 가난한 자를 사랑할까요? 또 크리스천은 부자로 사는 것이 복받은 겁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까? 또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은 평생 재물을 어떤 방법으로 모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은 재물을 그동안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오늘 역대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천의 재물을 얻는 방법과 크리스천의 재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까지 인정하는 솔로몬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다, 부유하게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역대하 9장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제일로 부유한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부자,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왕이 솔로몬이다 이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했어요. 솔로몬이 1년의 세금으로 자기가 받아들인 것이 금만 666달란트.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금 23톤입니다. 23,000kg. 우리는 금을 계산할 때, 무게를 계산할 때 몇 그램 이렇게 계산하는데 g이 아니라 톤으로 이렇게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을 1년에 매년 세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공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솔로몬에게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은 의좌라고 그러죠. 옥좌라고도 하고 그 의자가 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복궁에 왕이 앉은 그 자리 가서 보세요. 나무입니다. 자금성 중국의 황제가 앉았던 자리 다 그 나무입니다. 금으로 다 입힌 게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의자만 금이 아니라 발판, 발로 딛고 다니는 발판이 금이었어요. 천국이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금으로 온 세상을 다 접해놨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재물을 모았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재물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재물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계획 없이 또는 아무렇게나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용한 걸로 우리 이를 심판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크리스천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그리고 잘못 모으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고 이것을 아담 하와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복 받고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인류의 조상은 아담 하와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부로 살았습니다. 이삭 거부로 살았습니다. 야곱 오늘날 말하면 재벌입니다. 요셉 그 가문 일대를 먹여 살리는 재벌 중에 재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크게 재물의 복을 넘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다윗 엄청난 복을 받았고 오늘 주인공 솔로몬도 세계 제1의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험, 고난의 상징인 욥 동양 제1의 부자, 그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구약시대고 신약시대는 재물의 복 받는 거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어디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부자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우리 스승이다, 나는 그 제자다, 내가 장사 지내겠다. 그래서 부자니까 새로운 판 무덤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또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면 전부 부자로 살아야 됩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은사 따라, 사명 따라 주의 은혜로 물질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해도 먹고 살 만큼만 있게 하면서 살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집 한 칸 없고 땅 한 평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많은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어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라, 이렇게 물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모읍니까? 우리가 그걸 닮아서는 안 되고 배워서 안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가치 그런 거 생각 않고 온갖 법을 어기면서까지라도 돈이 된다면 무조건 재물을 얻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재벌 중에는 남의 기술, 남의 자본, 남의 재물 거래처 강제로 빼앗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크리스천은 어떻게 재물을 모아야 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복 받고 살라고 했는데 성경적인 방법으로 복을 받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크리스찬은 어떻게 물질을 모으라고 했냐? 여러 가지인데 핵심적인 것을 네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이 주셔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젊은 왕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거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까? 아버지 다윗은 노련하게 잘했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아버지처럼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며 1000번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모른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제파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이 1000번이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줄고 하니까 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기특해.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마다 부를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장수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주로 했는데 솔로몬 그런 거 하나도 구하지 않고 뭘 줄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하는데도 지혜와 지식만 구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크게 먹고 지혜와 지식을 주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재물도 영광도 전무후무한 걸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방금 말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거부 오늘날 말하면 재벌과 같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한 분만 소개하면은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누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거부요.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아무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조금 인식이 이제 바뀌지만 과거에 재벌들을 다 미워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만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맨날 그냥 나 옳은 데는 쓰지도 않고 돈밖에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부자는 하나님이 영광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부자예요. 칭찬받는 부자. 이런 복된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야베스를 우리는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리고 야베스 기도란 제목으로 설교도 여러분들이 아마 2-3달 역대상을 배울 때 배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복에 복을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근심 환난은 없게 해주세요. 구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잘 구하잖아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럼 우리가 얼른 이걸 생각해야 돼요. 구했던 사람들 중에서 못 얻은 사람은 왜 야베스는 구했는데 얻었는데 내가 구하는 것은 안 줬을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게 있나? 못 구한 게 있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나? 이걸 얼른 깨달아야지. 하나님 너무합니다, 차별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오, 언제나. 그래서 복은 어떻게 얻으신다고? 하나님이 주셔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만한 그릇이 돼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 복 필요 없어요, 주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필요한 것은 구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그릇에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재물을 얻게 해줍니다.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대요. 재물이 있대요, 재물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이거 또 강조하는 게 이 잠언에서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처럼 지혜를 강조한 교회도 없다 할 정도로 8월마다 새벽에 지혜 잠언서를 하고 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말씀 많이 강조를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나가면 천국과 말세를 하나님이 전하래서 그걸 전하지만 어떨 때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그리고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지혜를 구한다고 여러분들에게도 말했는데 그거 수십 년째 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여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샤워할 때, 머리 감을 때마다 지혜를 구한다고. 지혜. 하나님 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혜를 구해요. 지혜가 부귀와 재물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재물을 얻냐면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해라. 제대로 경외해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자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했어요. 어디를 가나 제단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라 이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중심이었어요. 그러니 안 줄 수가 없고, 솔로몬도 지금 뭐 했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다가 제사 지내다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제대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말씀이 여러 곳이 있는데 한 곳만 말합니다. 대표적인 거로 시편 112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까지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잠언 22장 4절에,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잘 경외함의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씩 여호와를 경외했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상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재물과 영광도 준다니까요. 재물만 주고 욕먹는 부자가 아니라 영광,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부자, 재물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수십 년 경외했는데 왜 나에게 복이 없을까? 그런 사람이 혹시 있거들랑 여호와 경외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표적 행위는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예배를 그냥 구경하러 온 것, 예배만 그냥 참여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를 받으신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보상을 반드시 해주세요. 이 땅에서 굶지 않게 해주세요. 재물을 주고 영광도 얻게, 칭찬도 듣고 존중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지런하고 정직해야 반대입니다. 부지런한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잠언 11장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부지런하면은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매사에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은 내 상사가 세상 사람이도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매사에 부지런해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 부지런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그 직장에서 인정받아요. 그리고 재물도 얻고, 내가 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을 부지런히 지혜롭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반드시 부지런하면은 그 사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 연구하는 것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나보다 먼저 더 열심히 뛰어다니며 노력하고, 그런데 안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약속했고, 성경에 같은 성경 잠언세 이런 말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은 가난이 강도처럼 쳐들어온다고. 부지런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잘 섬기면서 여호와께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를 얻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부지런하게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세상 사람들은 물을 가리지 않고 그냥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도 하고 그냥 사기도 치고 그냥 온갖 협박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렇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핵심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겁니다. 왜? 솔로몬이 재물을 크게 얻었는데 사용을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우리가 잘해야 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어요? 어떻게 사용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게 사용했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상받게 사용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개인적으로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재물 사용 방법이 잘못된 것을 강조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으는 것보다 사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배워야 되는데, 성경이 재물 사용할 때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 이것 없으면 다 실패해. 그게 뭐냐면은 청지기임을 깨달으라. 재물에 대한 청지기 자세를 가지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청지기는 주인이 나한테 맡겨놓은 것을 관리하는 자예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너는 얼마,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막혀 놓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보세요. 땅 안에 모든 충만한 것이니까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세계도, 그리고 사람까지, 너까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 천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 땅 문서라고 넣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거를 내가 잠시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증이에요. 집의, 이건 내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살게끔 주는 관리증을 해요. 권리증 생각하지 마. 관리증으로 생각해요. 천지 창조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청지기 정신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직장 찾았고 직장 얻으려고 노력했고 직장 얻어서 그렇게 한 달 내내 새벽부터 밤니까 일해가 돈을 벌었는데 그게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땀 흘린 이 본 돈에서 왜 10분의 1을 떼감고 이건 하나님 것이다 그럽니까? 왜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이게 오해인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보내세요.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장 다닐 수 있게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업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돈이 재물을 얻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자기 거로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해서 10분의 1을 딱 해놓고 이건 내 거다 하면서 그걸 낼 때마다 이거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 내리고 10분의 9를 나한테 사용하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조를 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이걸 또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하나님? 이런 자세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1조를 온전하게 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11조를 안 내고 이렇게만 사람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냐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걸 도둑질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뺏어온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청지기 정신, 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재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천국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여러 곳에 투자하기도 해요. 주식 투자하기도 하고 뭐 회사를 하나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해보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틀리지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기 당하기도 하고 도둑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잘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것은 단 한 푼도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쌓여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계산한다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기로 돼 있어요. 우리 한 성도님이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번동에서 목회할 때. 그래서 어떻게 위로해 줄까?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마음도 안타깝고 온갖 것이 생각나도 없고 망한 사람한테 이것 잘못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이 됐지만 한다는 말이 다 망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딱 한 가지 남은 거 있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만 남은 거고 다 잃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고 다 망했다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망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망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목회할 때 여기 동진상가 뒤에 지하 상가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더니 어떻게 하더니 떼돈을 벌더라고. 그러더니 또 어떻게 또 하더니 망하더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더니 고향에 내려가서 또 이렇게 돈은 잘 뭐 식당을 뭐 몇 개나 내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낸 것만 남은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대로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라고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요.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를 해도 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할 기회를 줬는데도 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한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간증자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원종수 권사님, 감리교회 권사, 남자 권사님 그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 간증을 아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풀어냈어요. 도대체 대전고등학교 꼴찌 성적 거의 꼴찌 350등 되는 애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들어가기 어려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느냐. 그리고 전국 우리나라의 수재들만 모인 의사들,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느냐. 미국에 가서 명문 의대를 가서 박사를 받는데 그 교수가 세워놓고 인종차별을 합니다. 참 미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조기 졸업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종차별 모르는 거 듣고 미국에서 병원 하나를 개원을 합니다. 암 전문 병원. 그런데 손님이 몰려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딱 발견한 것이에요. 어머니의 기도와 그 가정이 두 사람이다. 어머니와 이 원종수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를 원종수는 고등학생 때부터 했어요. 은혜 받고 새벽 기도 하느냐 복 받아요. 제발 복 받으려면 새벽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 구제를 잘했어. 구제를 했어요. 구제 때문에 어머니가 내 자녀를 단칸방에서 먹고 사는 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새벽마다 다니면서 빠지지 하는 게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와서 자식들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머리에다 대고 안수기도 해준대. 축복기도예요. 자, 여러분 자식에게 축복기도 안수기도 안 해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된 사람이에요. 성경에 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한 내용이 한두 번 나와요. 근데 왜 그걸 안 해야 돼? 돈 들어가? 안 믿어지니까 안 하지.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 어머니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찢어지게 가난해도 내가 이 자식들을 축복 기도해 주면은 복을 받는다. 잘 될 거다. 믿음께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종수도 고등학생들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 다녀온 어머니가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모셔왔어요. 그러면서 종수야 빨리 물 데워라. 물 주기도 할아버지 목욕시켜라. 거지 옷 다 버리게 하고 그 집안에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먹고 배도 못 채울 건데 할아버지 먼저 맛있게 들게 하고 나눠 먹게 하고 식후 할아버지처럼 대해요. 그때는 원종수 학생이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불평이 많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남들은 대학생이 돼서 낭만에 취해서 막 대학 생활하는데 자기는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학비돼야 되고 온갖 많으니까 과외를 막 할 수밖에 없어요. 코피 터지게 과외했어요. 그래서 등록금도 이렇게 다 하고 돈이 좀 남으니까 이걸 고생한 어머니에게 소고기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하고 소고기를 사가지고 서울역에서 이제 대전역에 내려냅니다.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 이전이라고 하는데 딱 가는데 대전역에 또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예 안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가는데 주님이 종수야 저 사람 주어라, 저 사람 도와줘라. 싫어요, 안 돼요, 못 해요. 종수야 도와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할아버지에게 소고기하고 돈을 몽땅 다 줘버렸어요. 주님이 주라고 하니까. 주님이 복 주려고 구제를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 원중수 학생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두 번만 읽으면 머리에 다 들어와 버려요. 두 번만 읽으면. 그 신기하게.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두 번 딱 읽었더니 성경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더래. 그래서 머리로 하면 성경이 머릿속에서 탁 넘어가더래. 신기해가지고 한 번은 교무실로 선생님이 자기를 불렀어요. 학생 교무실로 끌려 들어가면 벌벌 떨잖아요. 종수야, 홀어머니 밑에서 공부하면서 350등이 뭐냐, 공부 좀 잘해야 해서 어머니께 효도해야지. 이게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 교과서를 두 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만 읽으면. 시험을 봤습니다. 350등이 시험 봤는데 5등 됐어요. 5등. 왜 5등? 1등 못 되고 5등이 됐어요. 머릿속에 교과서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답이 없잖아요. 수학책에. 그러니까 답을 몰라. 문제는 다 이 문제, 이 문제. 그리고 수학은 수학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낸 게 아니라 응용해서 내니까 이걸 안 봤어. 그럼 정확히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5등 됐대. 지금도 그런 게 머릿속에 탁탁 하면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구제하는 것, 어려운 일. 나는 부자 된 다음에 여러분 다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분은 아프리카에 가면 부자 대접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 여러 번 갈 때마다 집이 없어 비가 쏭쏭 뜨는 남의 집 처마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종종 살아. 처마 밑에서 집이라고 가보니까 스레트도 아니야. 나무 잎으로 이렇게 해놓고 비가 오면 송송 새요. 바람 부면 훅훅 불어나고. 물론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필리핀. 그런 데서 살아.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삽니까? 남의 처마 밑에서 삽니까?
월세방인 지하방이든 방에서 살면 필리핀에서 사면은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쌀 한 말 팔아놓고 먹으면 중산층이라니까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구제해야 하나님이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손에게 어느 정도 물려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자손에게 물려주면 죄지는 기분이 들겠죠. 잠언 13장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라. 의인은 그 산업을, 그러니까 생업을, 재물을 자자손손에게 끼쳐준다 이겁니다. 사업장을 이어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물의 거부가 됐는데 이삭에게 물려준 것을 성경을 보면은 짐작이 갑니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주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걸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꽁꽁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 하나도 주지 않고 자식에게만 몽땅 주겠다? 죄 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그 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냥 남아서 유산 정리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은 죄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정신 차려야 돼. 사치하거나 방탕한 데 사용하지 말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사치해서 부자가 자색 옷, 고운 베옷, 명품만 입고 호화롭게 즐기더라. 계속 잔치나 베풀고 아주 쾌락을 일삼고 그냥 노래하는 사람, 장단 맞추는 사람 다 악기하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하면서 잔치만 베풀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부자는 당연히 지옥 들어가죠. 그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따뜻한 밥 한 끼 준 적이 없더라 이겁니다. 구제를 이렇게 안 했어요. 자기 사치만 했어요. 자기 배만 불리고 그냥 최고급 외제차나 몇 억짜리 차들이 있다고 그러더라. 몇 억짜들이. 그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상 그걸 타라 하나님 있으면 타야 되겠지만은 우리들이 생각해야 돼요. 명품 옷만 골라 입고 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사치하고 돈을 그냥 방탕한데 솔로몬이 사치하고 방탕한데 다 써버렸습니다. 세금을 그렇게 걷고 이렇게 모은 다음에 백성들은 세금 내내라고 허리가 이는데 자기는 얼마나 호화롭겠어요. 여러분 금그릇으로 밥 먹으면 밥 맛있어요? 된장찌개는 뚝배기가 맛있잖아요. 금그릇 맛 하나도 없어요. 금에다 담아줘봐야 그 맛이 변해. 그런데 허영심해. 의자에 금으로 만든 의자에 앉으면 허리가 좋아져요? 허리가 나빠져도 그런 데는 사치하는데 얼마나 쾌락을 일삼고 허랑방탕했었는데 아내를 왜 1000명이나 철을 300명, 첩을 700명이나 뒀는데 700가정을 살피느라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러니 백성들 세금 더 내라 하고 백성들의 허리가 휘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어요? 이놈 봐라. 아내를 1000명이나 거느려? 하나님이 나보다 많네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말이나 돼? 하나님이 참지 못했겠지. 그래서 옆나라에서 공격해라. 솔로몬을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색하지 말아야 돼. 인색하지 말아야 돼.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모으기만 한 사람이야. 뭐 사치한 사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뭐 자기 일을 위해서 좀 쓰겠지. 그건 남겠지. 지옥 갈 폭자고. 모으기만 한 사람이 어때? 대부분 모으고 자기 일을 위해서도 제대로 아까워서 쓰지를 못해. 그래서 그 모은 게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그거 싸워가지고 자식들끼리 칼부림하고 원수 맺고 남이 몽땅 가져가 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런 그 돈을 남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에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냐. 이 부자가 있는데 재물을 모으기만 해서 그래서 창고마다 다 채워놓고 막 재물을 모았는데 그 해도 또 막 재물이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으기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 영혼을 아예 데려가 버렸어요. 모아놓은 재물 쓰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런 경우에 우리 주변에도 가끔 있잖아요. 재물은 모아만 놓고 자식에게 다 뺏기고 자식에게 나중에 버림받고 버림받은 자식에게 뺏기고 버림받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인색하지 마.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몸의 소망이 예수뿐이어야 되지. 재물에다가만 재물에 눈을 부릅뜨고 재물 돈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 한 줄 날라겠는데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하나면은 돈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주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래야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돈 많아가지고 솔로몬처럼 인생 망쳐버리지 말고 그래서 돈을 함부로 안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리고 철회할 때도 몇 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재물을 많이 주지 마세요. 재물 많아가지고 죄짓기 딱 좋습니다. 나는 돈 많으면은 죄질 사람입니다. 그러니 많이 주지 마세요.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이게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다 뺏어가면 순간 날아가는 겁니다. 재물 모으는 것보다 사용을 잘하라겠는데 하나님께 보물을 쌓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하시고 허락만큼 자손에게 줄 수도 있고 사치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성경 읽어주고 말씀 마칩니다.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요, 화목이요, 평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재물 얻는 법,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데 하나님 기쁘게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